자, 상담 전도법으로 가서 과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죠. 상담 전도법. 너무 소감만 보니까 내용을 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상담 전도법에 내가 경험한 전도법은 첫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경험한 전도법. 전도법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운명주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험해 봤던 것 같다. 먼저 초등학교 때는 담임선생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 그때 나는 불신자였는데 향후 커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봤을 때 담임선생님이 당시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 전도법 중 하나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 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종종 한다. 하나님께 한 영혼 맡기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는 초등학교 친구가 나에게 했던 전도 방법이었다. 매일 교회 가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주었다. 그리고 나도 최근까지 엄마를 교회 모셔가기 위해 매일 친정집에 가고 함께 엄마를 모시고 왔었다. 이렇게 직접 내가 행동함으로써 상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었다. 끝으로 통합주의는 우리 교회의 총동원 주일 때 주로 쓰이는 전도 방법이다. 전도주의를 설정하고 연예인들을 부르거나 다양한 상담, 강의,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교회로 이끈다. 각각의 경험들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좀 살펴보게 됐죠. 그래서 교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상담 전도법, 이 표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현재 있는 그런 상담 전도법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운명주의, 그 다음에 행동주의, 그 다음에 영지주의, 그 다음에 통합주의 이렇게 돼 있어서 각각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 전도법. 각각의 의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의 위치를 여기에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운명주의, 그래서 숙명론적인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낙관적인 생각 혹은 또 그런 어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제 무조건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그래서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끊임없는 기도, 악한 영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는 능력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게 이제 영지주의의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좀 상대적인 거죠. 각각이 좀 더 영적이면은 영지주의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통합주의는 좀 더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뭔가 재미있는, 혹은 또 초대하고 또 이끌고 다가가고 이제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또 반대로 해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또 하는 것과, 그래서 요게 이렇게 두 개의 요소를 좀 더 곁들이면 좀 더 다른 의미가 생기고, 또 이런 요소를 곁들이면 또 좀 다른 의미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가장 그것만 하는 것에서 이렇게 한다면 각각 이런 특별한 의미들을 가질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다 전도의 한 방법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속에서 성령적 상담 전도법은 여기 가운데 해당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같이 쓸 수 있어요. 영지주의에 같이 쓸 수도 있고, 운명주의에서 같이 쓸 수도 있고, 행동주의에서, 통합주의에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오는 거죠. 마음을 다룬다. 조금 더 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마음을 다루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죠. 두 번째 과제도 볼까요? 전도법 4단계 중 가장 어려운 단계. 1단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어리석음의 악순환을 자각하게 하는 것인데 이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특히 신자라고 한 사람들도 악순환을 자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다. 나 역시도 그랬으니 말이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리석음, 죄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어쩌면 필수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나 꽤나 불편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관계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용납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도법 4단계가 있어요. 전체적인 전도법 중에 각각을 스텝 1, 2, 3, 4로 해서 이게 이제 1단계 처음에 그의 악순환 또 그의 결과 그의 반응 이제 이걸 보는 게 이제 스텝 1이 되겠고 스텝 2는 그의 반응과 마음 그 다음에 그에게 필요한 은혜가 뭘까를 생각하는 게 스텝 2고 그 다음에 스텝 3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된 마음과 그로 인한 변화를 생각하면 스텝 3가 되고 그 다음에 스텝 4는 그로 인한 결실이 어떻게 선순환되면서 그래서 애초에 있던 것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보면 스텝 4가 되는 것이고 이 스텝 1이 제일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요. 또 다른 과제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했던 말은 이게 뭐냐면 프랭크 제너의 얘기였어요. 호주 전도자인데 평생 전도의 말, 한 예화거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딱 이 두 마디를 했대. 호주의 제일 번화가에서.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호주 그 관광으로 온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전도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어떻게 전도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전도가 돼서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추모 예배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된 사람이 막 참여를 했대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몇천 명,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그분으로 인해 자각을 한 거죠. 이 단계를 자각을 한 거야. 내가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을 못 받았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없겠구나. 그걸 자각을 하니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걸 자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면은 아예 뭐 되지도 않지만, 그걸 자각하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그는 우리나라에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표대 세우고 막 그렇게 해서 자각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불편해서, 그건 좀 너무 좀 어려운 얘기가 됐고, 근데 이제 그런 자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도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스텝 1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고민하면서 또 전도자로 쓰는 것이고. 어려운 단계, 또 다른 분도 한번 볼까요? 상담 4단계 중 어려운 단계. 지금 이제까지 전도를 이러한 단계 구별 없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이 전도라는 나의 만족과 기쁨의 수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니 전도란 매 단계별로 전도 대상자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쁨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전도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만 이러한 단계별 의식 없이 별다른 헌신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전도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첫 단계, 이제 이게 다들 어려워하시는군요. 예, 관계 형성을 위한 헌신이 참 어려운 것 같다. 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오지 않는 이상 방관하며 창간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전도를 위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상대의 기본 원리에 속한 자세가 필수인 것 같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향한 끊임없는 인내와 긍휼, 그를 향한 칭의, 성화, 양자됨, 용납, 동일시를 실천한다는 것, 이것이 전도를 위한 돈독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대상자에게 관심을 갖고 적정한 거리에서 주시하며 때를 따라 시간을 나누고 정성을 표현하는 능동적인 헌신의 단계가 될 것이다. 나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마음과 관점, 태도로 옷 입기에 은혜를 강구하며 전도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기초부터 훈련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도전을 받아본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스텝 1이 제일 어렵다. 이걸 자체를 생각하는 게 참 어렵다.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또 공히 느끼는 어려움일 수가 있겠어요. 데리고 오면 그걸 어떻게 해보는 건 좀 할 수 있어도 데리고 온다는 게 스텝 1이 되어야 스텝 1이 되면 스텝 2가 되겠죠. 그리고 스텝 2가 되면 스텝 3도 되겠고, 그래서 스텝 1이 돼야 스텝 2가 되는데, 이제 스텝 2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주일학교 학생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이제 왔어요. 와 있어요. 재밌게 오고 뭐.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할 것이냐. 뭐 청소년 같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와 있는 이제 그러면 이제 스텝 2가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전도의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스텝 3는 그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 변화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또 전도의 과정인데 이게 결국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스텝 4가 뭐 제일 쉬워 보이긴 하는데 다 된 거니까 이제 이게 선순환만 이루면 되니까 스텝 4가 제일 쉽기만 한 것 같아도 스텝 4가 돼야 그 다음에 또 스텝 1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와서 다시 또 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돼야 이게 되고 그러니까 스텝 1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스텝 4가 돼야 돼. 그러면 자연히 이제 스텝 1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러나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럼 이제 스텝 1으로 안 돌아가죠. 스텝 1이 되려면 이게 이제 차 올라와야 되는데 얼마나 이 풍성한 삶이 차 올라와야 그 다음 스텝 1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채워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열매와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상황을 대응하고 그게 이제 선순환 되는 게 차 올라와야 그래야 이제 딱 이제 요 단계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생각할 수 있겠고 이러한 게 상담의 어떤 큰 틀을 보는데도 필요합니다. 역동성을 사용하고 그리고 각각이 상담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는 거죠. 늘 상담이 뭐 초기에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끝나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좀 소용이 없지만 이게 이런 변화를 거쳐서 이런 열매를 딱 걷게 되면 이게 보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람이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상담했던 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자기 교회의 다른 학생, 그 학부모,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에게 또 연결해서 또 다른 부모님이 자기 아이를 또 데리고 왔더라고요. 처음에 있던 애는 고3짜리 학생이었는데 고3 때 이제 그 되게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서 상담을 받고 이제 대학을 잘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지금 또 새로 온 애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또 소개해서 오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전도도 이런 전도의 열매가 탁 연결되는 걸 보면 그러면 야
힘이 난다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게 이렇게 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성원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 열심히 하시는. 운명주의가 전도는 내인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멀쩡하고 하나님은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하고 우긴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죽겠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쉽게 먹히거든요. 그냥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 네. 처음에가 어렵죠. 다들 부담가름만 하기 싫어하잖아요.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울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남들 코웃음 치는 것도 있고 불편하잖아요.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을 꺼내는 게 어렵거든요. 다 어렵죠. 근데 그건 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냥. 그 집사님이 이제 노방전도 하시잖아요. 노방전도 하실 때 마음은 어떠세요? 그것도 운명주의적으로 노방전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하는 거고요. 네.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시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전도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홍길동아 너는 오늘부터 교회 와라 이래서 오는 사람은 없고 다 전도받아서 오는 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몰랐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는 데까지 평균 17번의 전도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전도가 이 사람한테 몇 번째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본인만 아는 건데. 그래서 그냥 17번째이길 바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비슷한 사람한테 계속 주기 때문에 계속 받을 확률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온 것들 돌아다니면서 하면 열면 하나도 안 믿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하는 지가 한 3년 되니까 이제 다 아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한 주 쉬면 이렇게 결혼식 끝나고 한 주 쉬었어요. 5일날. 그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안 하셨어요. 이제는 뭐 부담도 없고 그냥 하고 바쁠 때도 있지 뭐 그런 거. 사실 뭐 지금은 전도를 나가서 토요일날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 대상이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애들도 뭐 이렇게 솜사탕 같은 거 나와서 물어오잖아요. 그럼 딱 보면 이놈들 중에서는 얘가 대장이다. 이놈한테만 말을 시키면 나머지는 다 말을 잘 들어줘. 여자애들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중엔 누가 대장이고 어디 놀이터에 가면 여자애들은 요새같이 날씨가 이러면 그 모여서 걸그룹 댄스 연습을 해요. 여자애들은 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 갔어요. 놀이터 이렇게 공원 놀이터 부적 중에도 잘 안 보이는데 어디 가면 애들이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집 가서 지금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식인데 해보면 운명주의가 되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게 이렇게 별로 긍정적인 느낌을 주진 않는데 막상 해보면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걸로 그냥 막 하다가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그게 참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상담 전도법을 배우면서 이게 이제 상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뭐 배울 때 하나의 어떤 이제 전도 방법들이고 그리고 전도 방법이자 전도 원리이죠. 구체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누어지기도 해요. 노방전도, 축호전도, 형식에 따라서, 전도 형식에 따라서 총력전도. 총력전도가 제일 이제 적용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어요. 통합주의에서 총력전도를 이렇게 많이 쓰니까 총력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총동원, 하여튼 뭐 다 동원하는 거예요. 총력한다는 게. 그 다음에 그에 반대되는
총력 전도에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축호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뭐 영지주의의 한 예로는 땅 밟기 전도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놓고 그 지역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여리고성 돌듯이 하면서 그 지역, 그러니까 그 축호적인 면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노방 전도는 진짜 흘러가는 대로 뭐 오면서 가면서 뭐 한 자리에서 누구를 뭐 1시에 만나지, 2시에 만나지, 3시에 만나지,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이야. 진짜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노방전도.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만나볼까? 혹은 또 관계를 또 지속해볼까? 하면서 이제 관계전도. 이렇게, 형식을 좀 비슷하게 갖춰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형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으로 가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느냐. 마음으로 가면 이 스텝도 형성이 돼요. 마음을 다뤄야지 이 사람의 마음이 뭘까? 이 사람의 반응이 뭘까? 얘기를 해보자. 이 사람의 마음이 뭘까? 하면 스텝도 의미가 있고, 아, 스텝을 생각해보자. 지금 이 스텝이 무슨 스텝일까?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스텝 1으로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있고 다녔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마음에 되게 큰 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뭐 스텝 2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데 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든지, 교회를 다니면 끝 아닙니까? 근데 뭐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신앙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다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싫어요. 근데 불만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접목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스텝 3가 되거나 혹은 또 좀 더 나아간 스텝 4가 되거나, 그러면 하여튼 마음 중심으로 이런 것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긴 했지만 뭐 이런 어떤 관계나 축호나 노방 이런 거 아니고 뭐 통합주의나 행동주의나 하더라도 통합주의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 마음이 도대체 그럼 이제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남편을 데리고 왔다고 해보세요. 이번에 아주 유명한 뭐 이성미 씨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눈치가 보이죠. 남편이 이성미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혹은 또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하는데 마음이 좀 동화되는지,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정말 한마디 하는데 마음이 동화되는지 안 동화되는지를 보려고 하면서 마음이 어떠냐고, 뭐 느끼는 게 있냐고 보면은 이제 마음 얘기를 들어가는 거죠. 이 통합주의 그 자체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행사 잘했어. 전도 될지 안 될지는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잘 모르는 거고, 아니면 하여튼 행사가 잘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뭔가 이제 결신이 되고 있으면은 아, 결신 얼마, 몇 프로, 아, 성공적이다, 아, 뭐 실패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 뭐로 되는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제 좀 파악하는, 뭐랄까, 지도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상담에서도 익숙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전도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을 좀 잘 연결을 좀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좀 네. 차이점이 제가 많이 느꼈는데, 일반 교회에서의 그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와서 말씀하신 결신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은 새신자분이나 뭐 또 다른 양육으로 넘어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풍경 상담법은 전도 데리고 오는 거에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못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는 한 전체의 과정을 얘기한 거라서 일반 교회의 그 전도 방법보다 굉장히 범위가 양육을 포함해 굉장히 포괄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포괄적이죠. 당연히 포괄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다양한 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이 되면 끌고 가면 좋지요.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끌고 가면 좋은데 상담 전도법이라는 큰 틀에서는 내가 스텝 4에 있을 수도 있고 3에 있을 수도 있고 2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는 거는 스텝 1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꼭 전부를 하라는 건 아니고 전체를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내 역할은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속에서 이제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보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마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될 수도 있지만 혹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형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뭐 스텝 1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한 스텝 1만 해도 괜찮죠. 혹은 또 각자의 위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연속성 있는 것을 하나 배우신 거고 적용할 때는 구분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해당되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신민희 사모님은 어디에 해당하세요? 주로 여기에서 데리고 온 사람을 이렇게 감당하는 수준이세요? 아니면은 데리고 와서 감당하고 끝까지 예? 이끌어 나가는 수준이세요? 데리고 온 사람을 감당하는 게 쉬운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불신자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못 믿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회복하기가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스텝 3고 연결을 시켜야 될 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하면 스텝 2고 그래요. 스텝 2와 스텝 3 이걸 이제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있는 위치가 뭘까? 내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이게 스텝 2가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텝 2가 아니에요. 스텝 2는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요거 악순환, 그 사람의 마음, 그 다음에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이렇게만 하면은 스텝 2예요. 그러면 내가 스텝 2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섞여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요게 된다. 혹은 요게 안 된다. 요걸 지금 노력하고 있어. 그러면 요 세 개만 보는 거예요. 스텝 3에 넘어가면 이제 이게 본 거를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까?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내 위치가 여기 서 있는가 여기 서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이 부분에만 좀 초점을 하면은 조금씩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 지역별로 사람이 마음이 틀리고 연령별로 틀리고 계층별로 틀리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획일화 시킬 수가 있겠어요. 다 다르죠. 다만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위치를 내가 이걸로 보느냐 아니면 이걸로 보느냐. 데리고 왔다고 했을 때, 데리고 온 사람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럼 요 세 개만 보는 거예요. 데리고 올 때는 이제 요 세 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요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리고 왔다고 했을 때는 요 부분만. 데리고 오지 않아도 요 부분만.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랑방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냥 교인들 모임에만 오기만 해도 이렇게 눈여겨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계기가 되면 오는데 계기가 안 되면 그냥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교제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 위치는 뭐 어느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이제 마음을 각각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오랜 시간 스텝 1부터 4까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고 물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내가 스텝 1로 다가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스텝 3나 4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럼 받아서 그 사람은 내가 하고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처음 만나서 넘겨주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내 일은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뭐 다 끝까지 가야만 한다 꼭 그런 건 아니고 가르쳐 주긴 하지만 내가 그 다음에는 다음 팀이 알아서 한다 혹은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내가 하는 경우도 있죠. 네, A, B, C, D가 있으면 A는 스텝 1으로 하는 게 좋겠다. 네, B는 네, 스텝 네. 2가 좋겠다. 네, 그럴 네, 수도 네, 있는 네.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다 영역별로 할수 네. 있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은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다시 돌아오니까.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럼 남편한테 당신 교회 가보니까 어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요쯤에 있구나. 우리 남편이 한 요쯤에 있구나. 우리 남편이 요쯤에 있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걸 해줘야지. 그래서 마음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주력하고 또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외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이 상담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하려고 할 때 상담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상담을 배우면은 이게 다 너무 익숙하죠. 근데 상담을 안 배우면 좀 힘들 수 있지만 상담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이런 전도법이 익숙한 거고 그리고 상담을 해나가면서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상담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개념을 갖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과제 보죠. 그래서 질문과 전도 계획 세워보기. 질문과 전도 계획 세워보기. 중에서 질문. 개인적인 고민으로 인한 시작되는 유형, 타입 A 유형으로 이제 타입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 A가 있고, 그래서 밑으로 쑥 들어가는 타입 A가 있고, 타입 B가 있고,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이렇게 바닥을 내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타입 C가 있는데, 그거는 뭔가 막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이 뚜렷한 그런 이제 타입 C가 있는데,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되는 유형으로 경제적, 인간관계적, 상황적 문제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있고, 있는 사람에게 전략, 괴로움에 동감하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자학적이며 악순환적임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그리스도께서 그가 필요하는 바로 그 도움이 되심을 알게 한다. 자신의 긴급한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동기가 된다. 그래서 타입 A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것에 내려가고 있는 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같이 동참하면서 거기에 당신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도움을 받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전체 개념으로 자료는 있는데 안 나오나? 타입 단계별 있다. 그래서 타입 A의 경우 타입 A가 제일 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트랙이 약간씩 좀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게 내려갔다가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을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경우. 그래서 트랙이 좀 달라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경우. 그러면 이제 타입 A가 되겠어요. 타입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입 B는 그와는 좀 다르게 타입 B는 그냥 이렇게 지속하는 그래서 쭉 이렇게 같이 가주기만 하면 돼요.
B는 같이 가주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타입 C는 이제 올라가는 경우죠. 그럼 같이 올라가요. 가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해 볼 때 각각의 어떤 흐름이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뭐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게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중간에 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한 사람이 그냥 뭐 무조건 내려갔다 올라온다, 뭐 움직인다, 올라갔다 내려온다, 뭐 이게 되지 않고 이게 사이사이에 약간씩 좀 등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잘 따라가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타입별로 나뉘니까 내가 하는 부분이 여기까지라면 여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셔도 되겠어요. 내가 하는 게 이제 타입 A에 해당하는 거면 이것만 잘 따라서 그 다음에 넘겨주면 돼요. 네, 받는 것도 여기만 잘 받아서 넘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한다는 의미예요. 질문. 이 고통과 괴로움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긴급한 상황을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이 있기에 긴급한 상황이고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나아갈 옳은 방향을 찾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고통에 귀 기울이고 성육신하는 거죠. 그의 고통에, 그의 괴로움에.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정말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사고로.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소망의 대상으로. 그리고 나서 삶이 이제 변화를 겪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다른 사람의 고통 얘기를 들으면 너무 이게 성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 고통을, 괴로움을. 그러니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또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이걸 이렇게 당신이 변화될 수 있다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얼른 그냥 뭐 눈물을 딱 닦아주고 혹은 울지 않게 해준 게 아니라 같이 울어주면서 그 삶에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고 뭐 같이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그 고통에 뭐랄까 동참한다는 거죠. 성육신한, 아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신뢰할 만하게 된 거예요. 또 자기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았던 그런 어떤 소망, 나도 찾고 싶다 하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올라오게 되고 그게 전도의 계기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되게 많이 하시고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평신도 했는데 전도사님으로 또 전도를 또 많이 또 잘 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게 전도의 과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타입 B, 종교적인 문제로 고민하거나 실적인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 고민을 해요. 막 바닥에 내려가거나 뭔가 막 노력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이제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사람에게 철학적 갈등, 고민, 그럼 그거를 그만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자는 게 아니라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걸 함께 찾아봅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있을 거예요 하고 이제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걸어가 주다가 뭐 끝날 수도 있어요. 걸어가 주다가. 걸어가는 게 뭐 전부가 아니고 걸어가다가 끝날 수도 있고, 근데 같이 걸어가 주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그럼 같이 걸어가다 보면 그럼 이제 또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민에 있다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래서 방향이 그 사람의 방향은 뭐 이런 식으로 그의 방향은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높낮이를 생각해 볼 때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나 혹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경우나 뭐 이거 그냥 일상적인 것 같아도 이게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요 지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별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결을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가게 되면 그럼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고민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 여기서만 끝나고 고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민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음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면 결국은 인생의 삶은 그냥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그걸 찾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늘 뭐랄까 이제 이만큼 부족한 부분이 되는 거죠. 고민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은 큰 차이가 있어요. 고민만 하는 거. 그 고민을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이렇게 나아가요. 이게 결국은 이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게 성령 상담에서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죠. 여기는 뭐 이런저런 인생사의 여러 고민들인데 이 부분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을 채우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죠. 과제로 돌아와서 이런 외적인 표현, 문제가 들어지고 포장되어 있는 것. 질문은 스스로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절망적인지 모른다는 것의 의미는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해.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보는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답할 수 있으면 답해보기. 그래서 절망적인지 모른다. 그냥 고민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 보는 것을 해보는 것. 그래서 잠을 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면은 더 발전될 수 있죠.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런 타입 B에 해당하는 전도 경험이 있어요? 그런 분과? 어떠세요? 네. 네. 힘들어요. 고통도 없고요. 네. 이대로가 좋죠. 네. 교회는 나오고. 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건 있는데 지식적으로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텝 3에 해당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더 연결시킬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그냥 좋은 느낄 것이에요. 음.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음. 그냥 좋아요. 이런 경우가 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노방전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전도,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참 되게 좀 뭐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외면하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뭐 가끔씩 또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그냥 언젠간 믿을 거야. 그럼 이제 운명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할게. 그럼 명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본다면 그 사람도 뭐 충분히 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뭐 얘기하기 싫어요 한다면 못하죠. 근데 그 사람도 응하려고 할 때 마음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할 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진짜 원하는 게 뭐고 그걸 왜 추구하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청년들이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과 얘기를 해보다 보면 그런 고민들을 많이 또 다루게 돼요. 김범주 목사님이 아주 잘 배우셔야 되겠어요. 청년들, 고등학생, 대학생. 근데 딱 그리스도와 이렇게 이런 관계는 아니고 그냥 뭔가를 찾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경우, 그럼 이제 얘기를 잘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경험이 있으세요? 경험이? 저는 그 아내분 부탁으로 네. 그 신혼부부였는데 네. 그 남편분이 신앙이 없었어요. 이제 결혼을 조건으로 교회에 나오기로 하고 교회에 나오시다가 이제 성극을 하셨는데 이제 은혜 받게 하려고 사람들이 예수님 역할을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네. 뭐 요한복음부터 성경을 다 암송하고 그걸 대사를 하다가 우셨어요. 오. 그래서 다들 이제 좋아했던 거죠. 네, 기도하면서 네, 그랬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해서 네. 1대1 성경 공부를 네. 좀 저한테 부탁을 해서 네. 한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때 네. 감동은 있었지만 네. 크게 뭐 목표도 없고 네. 뭐 문제도 없고 그냥 성경을 보는데 자꾸 이 성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다는 그런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이러다가 저는 이 성경 공부라도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되게 오래 했어요. 이거 안 하면 아내한테 쫓겨날 것 같다.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계기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네.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드러내고 진짜 원하는 부분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우리가 뭐 이스라엘 하나님이냐 유대인의 하나님 이런 걸 믿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내가 원하는 저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그 뭐랄까 이 지식과 혹은 또 여러 가지 또 영향과 이런 것들로 둘러싸인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당신이 진짜 본질적으로 원하는 그것을 성경 공부를 빗대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 공부만으로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이걸 이제 다루는 거죠. 그럼 성도님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걸 왜 원합니까?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서 그게 그래서 이분이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딱 하고 이제 스테이지가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하고 이제 딱 연결이 됐죠. 이제 연결은 되지만 이게 뭔가 설명은 되지만 이게 연결이 안 될 때는 계속 이제 스텝 2에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기만 하면 이제 스텝 3로 넘어가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구가 가리고 그렇죠. 그렇죠. 상담에서도 욕구가 잘 다루어지지 않고 은혜 얘기를 하면 은혜를 잘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욕구가 잘 다뤄요. 욕구가 아주 후련하게 다루어져야만 해요. 그래야 내 욕구에서 하나님이 이런 의미가 있군요 하고 이게 딱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딱 연결되는 것과 연결이 안 되는 것과는 천지차예요. 연결이 되기 전에는 그냥 연결이 되기 바로 1cm 전이라 하더라도 연결되기 전에는 연결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연결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게 소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커져가는 그럼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 별로 지식으로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라는 거죠. 여기 뭐 이렇게 물이 있어도 나는 내 입에 한 방울도 넣을 수 없는데요. 그러나 내가 왜 물을 마셔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김범주 목사님처럼 부탁할 때 그럼 뭐 거부할 수 없잖아요. 전 잘 못하겠는데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럼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이걸 해서 딱 해내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사람도 해주세요 하고 다음 사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이 또 일어나면 상담도 욕구를 충분히 이해해서 그 욕구가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게 되어야 이제 딱 연결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러고 욕구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와 있어서 이거 막 이제 은혜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다가 전통주의가 돼요. 전통주의는 그냥 막 은혜의 융단 폭격이죠. 기도 내려가서 막 기도시키고 막 이게 그냥 전통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막 울며 막 애를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데 얘는 그냥 힘들어. 그러니 은혜의 융단 폭격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있으니까 얘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얘기하자. 우리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자. 밥 한 번 먹으면서 얘기하자. 네 마음은 도대체 뭐니? 라고 하면은 이게 될 텐데, 그죠? 여기에 먼저 와 있으면, 그러면 이게 본질을, 그러니까 그 혁신주의의 그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항상 마음에 있는 거고, 마음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마음을 다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무시하거나, 막 은혜로 다 될 수 있어! 예전에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뭐랄까, 좀 초신자를 생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생자 성도는 그냥 북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북을 치면서 부결을 해야 그래야 진짜가 돼. 생자가 진짜가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방식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뭐 그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한다는 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키는 생활을 네. 하기도 2단계에서 머물고 종교 생활을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을 네, 네, 지식을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 하셨나요? 그럼 이제 멀어질 수도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방식은 그런 전통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고 뭘 원하고 뭘 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 중요해요. 스텝 1도 중요하고 스텝 2도 중요하고 스텝 2도 하는데 난 잘 못해요가 아니라 배우니까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스텝 3도 이게 됐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걸 더 넓혀야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그래서 열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의미를 좀 추구한다든지 그런 불신자한테 삭개오가 그런 경우인데 삭개오도 세리였고 또 뭐 하여튼 물질적인 것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가 완전히 변화됐단 말이죠. 왜 그렇게 변화됐냐면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추구, 그런 물질적인 추구와 욕심과 그런 것의 어떤 그 끝을 보았다고나 할까? 그 끝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하는 것의 끝에 이제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좋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정말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게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꺾이는 거고 나쁜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어리석은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면서 이제 돌이키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 사람이 그렇게 물질적인 추구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왜 그렇게 추구하는지. 그게 이제 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부족한 부분. 그게 우리 어떻게 해서인지 뭐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즐기고 싶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부르는 것이니까 어디서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 그 방향의 끝이 뭔지 아세요? 하고 이제 계속 나가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하고 충분히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해요. 편안하게 차를 같이 마신다, 밥을 같이 마신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얘기를 나누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도 뭐 기도만 하면 되겠지, 혹은 그냥 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게 대화를 그렇게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알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하려고 하는데 뭐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된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상황이 된다, 환경이 된다, 기회가 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목표의 끝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의 소망에서 자신의 환상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이걸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대화가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이루려고 하는 게 뭔데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가 있는데 그 뭔가라는 거는 너무 허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그럼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삶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그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부자에게 주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내일 뭐 창고를 짓고 또 내 소유를 더 풍성하게 하자. 근데 오늘 부르시면 그럼 이게 소용이 없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 하나님이 참 중요하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딱 방향이 돌이켜집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 시점에 될지 아니면은 이 시점에 될지 혹은 이 시점에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방향 속에 계속 추적해 가면서 이 사람의 방향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게 이제 타입 C에서의 변화가 되겠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진짜 너희 마음을 오라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나요? 네. 근데 왜 우리 인간들 이렇게 쉽게 마음이 감춰져 버리고 변세처럼 이렇게 가버리고 있을까 없을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유혹도 많고 그래서 뭐 척박한 이곳에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이 아닌 거죠. 에덴 동산이 아니고 땀을 흘려야 혹은 또 수고를 해야 혹은 또 사탄의 또 영향이 있고 이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조직 사회 예를 들면 뭐 군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하는 사회와 그 다음에